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즘 일어나는 우리 주변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감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지진으로 한꺼번에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태를 접한 우리들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말할 수 없는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도 분명히 휴전 중에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을 보면 얼마 전만 해도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북한으로 보내서 그 평화무도가 조성이 되었고 김대중 대통령 때 햇볕 정책을 표방하고 직접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을 만난 일 이후로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긴장 국면이 있었지만 한반도의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얼마 동안은 좀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더욱 긴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계속 미사일 발사로 위협하는 북한과 미국의 첨단 무기인 전략자산 전개로 북한을 위협하는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북한만의 전쟁이 아니라 대규모의 전쟁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가 침공할 당시에 러시아는 단기간에 그 전쟁을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방 세계들이 무기와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서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타협이 될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에 푸틴은 핵무기 사용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핵무기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또 확전이 될 것인가 상상하기도 끔찍한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실제로 현존하는 이 지구촌의 심각한 문제들인 것입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세계 핵무기 보유 현황에 대한 것을 검색해 보자면 핵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러시아고 그 다음에는 미국, 그리고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 북한도 35기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 핵무장에 대비해서 핵을 소유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핵무기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시각으로 이러한 현상을 보고 분별해야 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분명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생사화복과 인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성을 더욱 이제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둘째 편지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한 호칭을 사용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말세의 현상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도인, 즉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생겨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특징이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그들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욕망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주된 내용이 뭐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하며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 신앙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재림 신앙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의 다른 모든 신조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재림 신앙은 다른 모든 신조에 결정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은 주께서 오실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바라지도 않기에 스스로 속이며 다른 사람들도 믿지 못하도록 말하기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과거에 있었던 노아 시대에 세상이 물에 잠겼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7절에 분명하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한 말씀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세상이 다시 우주적으로 큰 불에 의해서 멸망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불신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보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기다려지고 유쾌한 날이 될 것입니다. 8절에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애정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존대하는 마음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멸망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한 죄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고 한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하게 다루실 것입니다. 이제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느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그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에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요.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먼저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더럽혀지는 것이죠.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가 우리를 더럽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워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실에 경건하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여기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소망으로 그날을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신천신지예요. 이러한 기대와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성도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이르느니라.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세 지말에 성경을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7절에 그대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미혹을 받아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리에 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권면하기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따르게 하고 우리를 타락의 자리에서 성결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온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땅에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많은 것들을 축적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금보다 믿음을 가지고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사는 자들이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수시로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미혹할 때가 있을지라도 성령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복종시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악의 길로 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며 살고 있는데 나도 하면 어쩐가 이렇게 동화되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먼저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이제는 한 생명이라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새 하늘과 새 땅에 맞춰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칭찬하실 것인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일들을 결정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아이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고 또 복음을 수호하고 또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이 힘차게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일에 일조를 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지구촌의 현실은 매우 암담하기만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